2021년 6월 13일 성령 강림후 제 세 번째 주일, 또 오늘은 순교자 주일로 교단에서 함께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코로나 시절을 겪으며 깊게 반성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뭇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조화롭게 살고 있지만 인간은 욕망을 앞세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인간만을 위한 삶의 습성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생명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의식을 상실한 채 권력을 힘입어 망발을 일삼는 인사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침략자의 폭력 아래 무고하게 희생된 수많은 영혼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편드는 불의한 자를 벌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안타까운 사고를 반복하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많은 이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제발 돈과 속도보다는 사람과 생명을 중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일상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예배 속에서 생명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위한 주님의 사도적 위임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6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네, 다 같이 공동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얀마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와 자유를 위한 간절한 염원으로 억울하게 희생되는 이들을 위하여, 미얀마 곳곳에서 투쟁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사람들이 악한 권력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너무나 오랜 시간 이들은 존엄과 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1980년 5월의 광주, 1987년 6월의 항쟁, 그리고 2017년 촛불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폭압적 권력에 앞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이 길을 걷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정부와 기업가들이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일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잃어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의 새 길을 내게 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와 함께 주십시오.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위로자를 기억하며 평화가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를 위해서 아리 민열기 교우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가버린 모습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임을 알아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다시 계획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와 혼란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분별력과 유연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자연과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향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은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발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커다란 숲 교회 공간을 허락하시고 교우들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커다란 숲 교우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이 자리에서 소소하게 나누는 삶의 모습들이 서로에게 숲이 되어 편안한 심이 되게 하시며 서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살아갈 터전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이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동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번입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 24절,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우리 김윤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서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늘 잘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인덕입니다. 이번에는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그래 하루 종일 원고 쓰면서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행복의 터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이슈는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사태고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1년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도 그 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부터 1970년대 이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정권마다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세웠지만 별 효과 없이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아마 우리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아파트에 사시는 분 없지 싶은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입니다. 이로 인해서 요즘 LH 사태, 또 국회의원 전수조사로 인해서 민주당에서 12명을 출당 조치시켰죠. 또 그에 따라 또 국민의힘도 따라서 한다는 게 꼼수 부려서 결국은 권익위에 조사를 위임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문제는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이유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임시 방편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김진표라는 사람이 국민 2%에게만 종합소득세를 매기겠대요. 제가 아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이라고 말했는데 이 12억은 뭡니까? 감정가로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뭐죠? 예? 예. 실 가격은 17억, 18억입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세를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시키자 그러죠. 오늘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해법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길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실마리를 저는 성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의 문제를 제가 생각하면서 원래 제목은 생명을 생각했는데 고민하다가 결국은 행복의 터전이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드세요? 문제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근대 이후에 사회가 발전함으로 해서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문제는 부가 증가함에 따라 빈곤도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는 발전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줄지 않는가? 이것이 이 시대의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빈곤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를 필립 맥마이클이라는 코넬대 교수는 거대한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집필했는데 그 부제는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하는가? 왜 불평등해지는가? 또 한 가지는 행복의 역설이 있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 지수는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현재나 미래나 우리나라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서점가에 많이 팔리는 책이 주로 힐링에 관한 책, 치유에 관한 책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개인과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할 수단을 찾는 그 단어가 바로 힐링입니다. 그 책 읽는다고 힐링 됩니까? 차라리 여행 한번 갔다 오면 힐링 됩니다. 이런 행복의 역설의 그 원인은 빈부격차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극화입니다. 황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해서 풍요 속의 빈곤 상태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누구는 풍요하지만 그 누구는 반대로 빈곤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 독점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가운데도 한번 말씀드린 가운데 있는데 주택 보급률 우리나라 100% 넘었습니다. 그런데 집 가진 사람은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 많이 가진 사람은 수백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레위기 25장 23절, 24절에는 이 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은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도 지금 사고 팔죠. 이는 다시 말하면 땅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사유제를 금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공정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땅을 가질 수 없으니까 참 공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토지 사유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불공정한 사회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공정, 불평등 이런 건 다 같은 내용의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성서 한번 보십시오. 땅에 거주하는 나그네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이 바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지나가는 길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이 땅을 빌려 쓰는 존재들입니다. 이는 성서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최희준 씨가 하숙생 이라는 노래가 유행했는데 우리 20대들은 그 노래 압니까? 모르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가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숙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 이유를 모르고 다 주인 행세하고 있죠. 예전에 농경사회는 인간은 누구나 땅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이후에 토지 사유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토지 사유제는 로마 제국 이후에 근대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점점 더 심화되어 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로마가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토지 사유제로 인한 내부 갈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마가 멸망한 것이 결국은 양극화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화되기 때문에 그 거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예를 본다면 우리나라도 곧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도서 5장 9절에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누구가 독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 8절,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 5장 8절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이사야가 그 시대 상황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더 이상 홀로 서 있을 수 없는 상태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열된 상태에서 남유다가 굉장히 불공정한 사회에 처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거의 같죠.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고, 한편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가 팔복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이 땅과 관련된 문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근데 이 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온유한. 이 온유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땅 받았습니까? 아직 우리 정모사 아직 땅 한 평 없어요. 얼마나 온유합니까? 저는 덜 온유해서 그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번역된 그 시기, 그러니까 영국에서 16세기, 17세기입니다. 그 당시 영국이 고도 인플레이션과 탐욕적인 지주제도의 시절입니다. 거대한 부가 빈곤과 극히 대조를 이루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성서 번역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회 다 기득층입니다. 성직자들 같으면 옛날에는 왕, 정치적으로는 왕이고 종교적으로는 성직자죠. 여러분 역사에서 우리 앵클로즈 운동 아시죠? 앵클로즈 운동 뭐냐면은 16세기 영국의 영주나 대주주가 목축업이나 농장을 위해 공동 이용이 가능한 토지에 자기가 임시로 울타리를 쳐서, 그 울타리를 치다는 말입니다. 앵클로즈. 울타리를 쳐서 울타리 친 그 땅은 내 땅입니다. 이제까지 공동으로 이용했는 누구나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 땅을 일방적으로 영주나 대지주가 말뚝 박아가지고 이제부터는 여기 내 땅. 이게 앵클로즈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마태복음 5장 온유한 자는 땅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압제받는 나라의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입니다. 좀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죠. 압제받는 가난한 나라에 착취를 당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 삶의 지침도 되지만은 굉장히 우리의 사고를 뒤흔드는 그런 도전적이고 토발적인 내용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특히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귀에 들리는 설교만 하죠. 그래야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교회 크게 짓죠. 압제받고 착취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말하고 같은 맥락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책이 있는데 진보와 빈곤 하는 책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헨리 조지라는 분의 진보와 빈곤입니다. 헨리 조지는 1839년에서 1897년에 살았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1865년도죠. 그쯤입니다. 그 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헨리 조지는 집안 사정으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해 독학으로 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당시 사회적 이슈는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노예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그 소설이 엉클 톰 저 케빈, 톰 아저씨의 오두막 아시죠? 해리엇 비처 스토어라는 노예 반대론자가 이 그 톰 아저씨 오두막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저자는 흑인의 어머니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이 소설로 인해서 노예제 폐지 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남북 전쟁에서 링컨이 노예 해방을 부르짖으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상태이죠. 이 당시에 샌프란시스코에 금강이 발견됐습니다. 그 미국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1850년대에 샌프란시스코에 금강이 발견됐는데, 그 노천강의 토지는, 금강의 토지는 원래 개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금강이 발견되자마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땅을 독점해 버립니다. 이것이 미국 사회의 역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무사님이 인디언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 모든 전쟁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다 땅의 문제입니다. 자원의 문제입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될 때 우리 교회는 굉장히 미화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메이플레어 타고 참 고생해가지고 미국의 땅에 와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1년 동안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인디언들은 이 날을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추수강탈절. 추수강탈절. 땅을 뺏긴 상태입니다. 인디언들은. 그 땅을 폭력적으로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내쫓고,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헨리 조지는 사회의 진보에도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왜 풍요와 함께 빈곤이 존재하는가? 그러면서 1877년 9월 18일 그의 일기 가운데 그 시대 상황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불황, 무질서, 철도파, 폭동, 건강이 발견되고 또한 노예가 해박되었지만 이 사회는 극도로 불안과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은 책이 바로 진보와 빈곤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흔히 정의를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라는 말에 토지와 관련, 이 정의라는 말은 원래 토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가 빠진 정의는 사실은 공연불에 지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회는 발전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줄지 않는가? 사회의 발전에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헨리 조지가 고민하던 문제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부의 불평등입니다. 부가 골고루 분배되어지지 않고 특정한 소수에게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 부의 불평등은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의 불평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은 생산 활동에는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데 비해서 토지에는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여당에서도 종부세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완화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종 세금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부동산 문제는 정권에 따라 올라갔다 내렸다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 해결책은 뭐냐? 그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 바로 진보와 빈곤입니다. 토지 사유재는 한마디로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은 국가가 환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불로소득은 자기가 힘들어 노력하지 않고 얻은 소득은 개인의 몫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성서의 말씀이 그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땅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그 이득을 개인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한 사회입니다. 불로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조지가 부르짖는 게 바로 토지 가치세입니다. 모든 세금을 다 없애고, 우리 각종 세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모든 세금을 없애고 토지 가치세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답니다. 그래서 단일세입니다. 그럼 모든 세금 다 없앱니다. 토지 가치세만 있다면 대학 무상교육, 무상의료까지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했는 사람들과 또한 실현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부활을 읽어보셨습니까? 부활의 내용이 바로 자신의 노예를 해방해서 토지를 나누어주는 성경적 경제제도를 전파하려고 했으나 당시 러시아인들은 그 톨스토이의 말을 듣지 않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손문은 톨스토이의 제자로 중국에서 성경적 경제제도를 확립하려 했으나 중국도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총통, 전 총통, 초대 정통이죠. 장개석은 손문의 후계자로 대만에서 성경적 경제제도를 정착했습니다. 이 토지 공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 대만, 싱가포르, 홍콩,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이런 많은 나라들이 토지 공개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기독교인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가 토지공개념 제도를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토지 제도는 토지 공개념입니다. 토지는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노래를 한 곡 들을 텐데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디 커슬리는 어빙 벌린의 God Bless America가 미국 국가죠. God Bless America가 너무 진부하다고 느껴 그 노래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이 땅은 당신의 땅이요. 이 땅은 나의 땅입니다. 이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이후 이 곡은 제2의 미국 국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제니퍼 로페즈가 불렀습니다. 그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and America the Beautiful, accompanied by members of the President's own United States Marine Band.
참고로 이 페이스북 하시는 분 제 대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문장 제가 하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문장을 예전부터 사용했습니다. This land is my land.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이 문장 대문창에 제가 걸어놨습니다. 그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입후보에서 그 구호가 이거였죠. 문제는 경제야. 문제는 경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토지입니다. 황금 만능의 시대, 풍요 속의 빈곤, 빈부 격차의 근본 원인은 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땅의 지배자가 아니라 땅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계시록 21장 1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하늘과 새 땅은 눈물을 닦아주고 죽음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삶의 모습, 행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나 행복한 삶을 위한 터전입니다. 이 땅은 누군가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한 땅이 아니라 당신과 나의 행복을 위한 터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준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저마다 삶의 여건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와 기쁨을 드리며 날마다 순간마다 행복을 누리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현실의 토지 제도 속에서는 정말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의 마음의 어떤 비전, 우리 믿음의 눈은 언제나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공동 축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한 마음을 간직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세요. 소망을 나누세요. 창조주 그리스도 위로자를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